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의 10번째인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하나님이 참 그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면 죄와 사망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세요? 죄와 사망 권세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죄를 지면 누구한테 속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자,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2장 14절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라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 권세를 죄와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 이 안에 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자, 마가복음 14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육신의 모든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서 권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권사님 새벽 예배 왜 안 나와요? 그럼 요즘 권사님들이 그런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새벽 예배 못 나가는 지 마음은 편하것이요. 따라합시다. 저도요. 마음은 언제나 굴뚝이요. 네. 전부 다 우리가 말이죠. 육신의 연약함에다 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신은 마귀의 종이요. 우리는 육신의 종입니다. 시작. 야, 오늘 상태가 좋아요. 잘 따라합니다. 다시요. 육신은 마귀의 종이요. 우리는 육신의 종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신은 마귀의 종이고 우리는 육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첫째 것, 둘째 것이 아니라 첫째 것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5절 현대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 주목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야,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 가보니까 그들의 키는 말이야 장대 같아. 안악자손 봤니?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막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자, 28절 29절에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저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러고서 난리가 난 거지요. 차라리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뭐냐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여기 문제가 뭡니까? 잘 부르세요. 자, 다시 우리가 로마서 아까 읽었던데 로마서 8장 5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거 보세요.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이 2명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칠 때 2명의 정탐꾼이 큰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잘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2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12명의 정탐꾼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하셨냐면 그걸 보고 두려워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보고선 그리고 현실을 보고선 판단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기갈의 장대 같다. 맞습니다. 그들은 거의냐?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막 기쁜 거야. 야, 참 이렇게 저 사람들이 키가 장대 같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키가 장대 같을까?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단 말이지.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래. 저렇게 키가 큰데 거인인데 와, 저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야, 세상에 할렐루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좀.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어머나 그는 키들이 장대야. 장대 같아. 우리는 그들이면 메뚜기야. 아이고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그랬는데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자 30절에 보세요. 30절. 자, 민수기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근데 맹세하여 너희로 들어가게 살게 한 땅에 결코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멘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무리 그들의 키가 장대 같고 그들의 거인 같고 현실을 볼 때는 야 큰일 났어.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한 거야.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들여서 그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이걸 믿은 거지요. 그걸 믿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합시다.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여기서 눈이 어떤 눈이야? 육신의 눈이죠.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요? 잘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항상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서 살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가보니까 그들은 키가 장대 같아. 야 우린 그들의 상대가 안 돼.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 알아듣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오늘 꼭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길이 없어서 우리를 바닷가로 인도했냐? 너 미쳤어? 모세를 향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는 뭐야? 애국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인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에? 아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길이 많은데 하필이면 길이 없는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해?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홍해를 준비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홍해란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마.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거죠.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왜 홍해를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지? 전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는 저들이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저들이 언제나 문제만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그 앞에서 그냥 여러분 멈추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시니 물이 갈라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살다가 절망하는 이유, 사람이 살다가 좌절하는 이유, 사람이 살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는 안 되나? 왜 절망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길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도 해봤어, 저렇게도 해봤어, 노력해봤어, 노력 안 한 게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의 백성들아,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오늘 내게 보여주마.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다가 갈라지니까 막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선 말이죠, 애굽의 군대가 말이죠, 군대장을 소리치는 거죠. 쫓아가서 한 놈도 남김없이 싸그리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막 향하면서 막 소리치고 아우성 치는 거야. 야, 빨리 가.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빨리 가. 그러고 말이죠, 큰일 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다 건너고 나니까,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바닷물을 합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야, 매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먹고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지요,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 깨달았어요. 자,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뭡니까? 다시 9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이 뜻을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오늘 내가 보여주마. 길이 아닌 내가 길이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를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하나님이 작살내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서 이 모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제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해야 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아멘. 아무리 현실을 보고 절망적인 현실이 내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현실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왜 홍해가 내 앞에 있느냐는 말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홍해 때문에 원망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 야, 이 홍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여러분이 육신의 눈이 여러분 정말 육신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눈, 영의 눈이 떠졌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여러분 저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모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가슴을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본문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산다. 이 말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4절은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로마서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만일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 말과 지금 이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는 이야기와 여기 보세요.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이 어떻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방법. 이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방법. 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살게 됐다 이 말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죠.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우리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첫째 것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둘째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나 혼자는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근데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걸 폐하고, 이게 율법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뜻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폐하고 둘째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게 한다는 이 이야기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또 첫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이 말이야. 오직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이야. 다 같은 말인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왜? 14절에 왜?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답시다.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 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려고. 알아듣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죠.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람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성령으로.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로마서 8장 여기 뭐죠? 8절 9절인가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또 아까 우리 설명한 대로 바꾼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주일날들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데서 늘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이건 언제나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려면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오직 그것은 성령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 명의 정탐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쩔쩔매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아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